네, 우리 11자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던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베풀기 시작하신 것이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지금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게 이제 argument,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뭐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이 변론, argument, 이 논쟁의 주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변론 가운데 그들이 요한에게 갑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죄송합니다.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즉 예수님, 그렇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이게 아마 변론의 논쟁의 아주 중요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죠. 이런 거죠. 당신에게서 배운 또는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떠나서 다 지금 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의 제자인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죠. 이거 인간적으로 상당히 섭섭한 일이죠. 왜 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들어오지? 왜 저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들어오지 않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저분이 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렇게 다른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왜 우리를 따르던 무리들을 다 뺏어가게 합니까? 일종의 변론이,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아마 타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새가 자꾸 약화가 되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새는 계속해서 커지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된 것 같고, 급기야 요한에게까지 찾아와서 이 문제를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분에게 저런 영향력이 생겨난 것,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따르는 것,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이적들,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나의 역할은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지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의 역할은 어떤 것과 같냐?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나의 기쁨은 바로 그런 신랑의 친구가 갖는 기쁨과 같다.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중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논쟁이 왜 일어납니까? 변론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살아오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의견이 일치되기는 사실은 각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모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 유지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의견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강압에 의한 또는 정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포기, 자아를 포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만장일치, 의견의 일치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변론, 오늘 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딱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변론, 논쟁, argument.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떤 의견에 대한 변론들이 있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안에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의견에 대한 일치를 본다는 것은 어렵고요. 항상 변론이 있기 마련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 인간의 자신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변론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의 뜻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의 뜻은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변론이 있을 때, 어떤 논쟁이 있을 때, 어떤 의견 불일치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의 뜻만이 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은 다 쇠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견도 다 쇠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준도 다 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만이 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자아,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영광도 다 내려놓고 나의 영향력, 계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오직 그의 뜻만이 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분의 그 증언을 내가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속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만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일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땅에 속한 자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분의 말이, 하늘에 속한 분의 뜻이, 하늘에 속한 분의 음성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도대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변론과 논쟁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나의 모든 뜻들이 쇠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겸손함이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변론이 있다면, 어떤 위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도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 하나에 모든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다 함께 하늘에 속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함께 받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 또 교회적인 생활, 또 이 나라 민족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볼륨들은 꺼버리고 세상의 볼륨들은 다 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저 하늘에 속해 하늘의 일들을 말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자세,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요구되어 주시는 자세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주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뜻만이 중요한 것이고 오직 주님의 생각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빼앗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 주님의 뜻을 위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평생을 오직 주님의 뜻만이 흥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